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던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 당시 빌립보 교회는 외부 대적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내분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는데요. 요약하자면 주님 안에서 굳게 서고 주와 하나 된 것 같이 서로 하나가 되며 그리하여 기쁨과 평강을 얻으라는 역설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복음에 근거한 권면을 시작합니다. 이 권면은 빌립보서 전체의 결론적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빌립보서 3장에서는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 즉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부인의 삶, 구원을 위한 은혜의 필연성만을 드러내는 겸손의 삶으로만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체로의 변화됨과 영생이 있다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이어지면서 그러므로 즉 너희 앞에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이 놓여 있으므로 너희는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1장 27절과 상통하는 내용인데요. 1장 27절로 30절과 3장 2절로 4장 3절은 매우 밀접한 병행을 나타냄으로써 권면의 시작과 끝이 연결되어 있는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에서 바울은 말씀으로 한마음이 되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을 바라보며 복음을 위해 담대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것이 곧 하는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3장 17절로 4장 3절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과 언어로 권면을 결론내면서 결국 멸망이라는 운명을 가진 십자가의 원수들의 핍박이 있지만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갈등 관계에 있던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중심으로 편이 갈려 다투는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름을 따로따로 부르며 권면하는데 이들에게 주는 권고는 2장 2절에서 교회 전체에게 주었던 그것과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갈등에 휩싸여 있는데 그 중심에 두 여인이 있었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1장 27절부터 교회 전체가 한마음이 되라고 권면해온 바울은 이제 결론 부분에 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분의 당사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각별히 권면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갈등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을 끝내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즉 사람의 생각과 설득,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는 교회의 연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성도는 이 땅에서의 자신들의 삶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러해야 했듯 우리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중단하고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8절로 9절에서는 분쟁을 없애고 평강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짧은 편지임에도 그 안에 기쁨이라는 표현이 16번이나 나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힘이 빠져 있었으면 기뻐하라는 표현을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겠습니까? 그리고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으며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재판을 앞두고 있으면서 자신의 운명과 교회들의 앞날에 대해 누구보다 근심했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자신의 기억에도 특별한 빌립보 교회의 안 좋은 소식을 듣고 더욱 걱정했을 것입니다.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나 이성적으로 따지면 기뻐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에서 16번이나 강조된 기쁨은 상황과 조건을 따지는, 이 세상에서나 통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도 구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쁨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는 전혀 기뻐할 일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기쁨의 이유와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을 이미 소유했으므로 그 하늘의 산 소망으로 언제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듯 권면합니다.